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그 다음이죠. 제가 조지아의 그 처가에 살 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지아에 그렇게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살짝 한두 번 정도 눈발이 날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학교가 문을 닫고 또 가게들도 문을 닫고 아주 막 사람들이 아주 난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익숙하지 않고 또 언덕을 넘어가는 좁은 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퀴 4개가 다 엔진으로 돌아가는 4x4 자동차 가진 사람들 아주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는 써볼 기회가 없었는데 눈이 오니까 타고 나와서 그냥 사방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차는 눈이 와도 끄떡없다. 안 미끄러진다. 이거는 4x4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즐겁게 아무데나 다녔죠. 그래서 눈이 오면 사고가 많이 났어요. 오히려 사방에 차가 이렇게 사고 난 걸 보면 다 4x4 자동차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교만하면 사고가 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죠.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교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가장 잘 믿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소용없어요. 큰 위험을 당하면 꼼짝 못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능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는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둘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는 아마 요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워낙 가까웠죠. 둘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업을 했는데 아주 크게 했거든요. 일꾼들도 많이 두고 잘 살았죠. 그래서 안나스와 아주 잘 알고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아주 쉽게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있는 거죠. 요한이 그것을 알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가서 내 친구다,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해요.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그녀는 요한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오니까 당신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가벼운 질문이었죠.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유대 관원도 아니죠. 문을 지키는 어린 여종이에요. 조사하려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어디 한번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한번 내보십시오. 당신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한 사람이요? 이렇게 무섭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갑자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쉽게 두려워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겁이 나서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겠죠. 그러나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그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좋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자신이 만만해서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여종의 가벼운 말에 믿음 좋은 베드로가 그저 그냥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어요. 용감한 베드로가 알고 보니 겁장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약하죠.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이 아닐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닐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닐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주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언제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조심하지 못했죠.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을 믿고 위험한 곳까지 간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묻는 한마디에 나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또 성적인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지? 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은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분들도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나는 얼마나 더 조심하고 얼마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생각했죠. 누구나 조심하지 않고 자신만만하면 넘어지는구나. 내가 선줄로 알고 교만했구나 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 놓고 떠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흉년을 맞아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불안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아내가 예쁘면 뺏고 남편은 죽인다는데 야, 나 어떡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사람들에게 당신 예쁘니까 내 여자 동생이라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실패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내 기분 같아서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거든요. 사탄은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또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저 제가 목사라고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꼬꾸라집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25절입니다. 18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셔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무섭게 물어보고 그 종은 똑바로 대답하라고 막 때립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뺑 둘러서 이제 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종들이었고 또 그 성전 경비병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지 매를 맞는지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는지,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되나? 경제는 어떻게 되나? 가계문은 언제 여나? 또 물건을 어디서 사나? 결혼을 언제 하나? 다 열심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고 좀 더 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모르는 채 시치미를 뚝 뗀 거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도 묻습니다. 당신 혹시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물었죠. 아주 그냥 마음에 충격이 왔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가 계속 죄를 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계속 잘못을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청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목사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사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청년, 교회를 나가면 요 앞에 전차가 있네. 거기에 한 발을 올려놓고 다른 발은 땅에 두게. 그렇게 하고 있어 보게. 그러면 이 차가 가고 조금 있다가 큰 사고가 날 걸세. 두 번째 방법이 있네. 아예 차가 지나가면 타지 말게. 그냥 길에 서 있게. 그러면 차가 이렇게 떠나고 자네는
거기에 남아있게 될 걸세. 그러면 세상이 주는 죄의 기쁨을 누리다가 거기서 죽게 되네. 마지막으로 차가 오면 길에 나가 있다가 발을 금방 떼고 얼른 올라타게. 그러면 차가 자네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걸세. 나는 자네가 셋 중에 세 번째 방법으로 살기 원하네.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잘 믿게, 그를 따라가게. 그러면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걸세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삽니다. 피할 수 없죠.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모두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지내진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위험한 일이에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옆에 꼭 같이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면 25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18절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25절을 봐도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죠. 여러분, 악한 곳에 오래 있으면 더 많은 시험 받는 거 아세요? 마치 그 악한 사람들 사이에 나는 괜찮아, 이 사람들과 나는 참 친해, 오래 있으면 시험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파리와 같아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처음에 이놈이 한 놈이 샥 들어오더라고요. 야, 한 놈이 괜찮다. 조금이니까 두 마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 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여종이 당신 그 사람의 제자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또 가만히 있었더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그 사람의 제자 아니요? 아니다. 또 조금 있었더니 아는 사람이 나 당신 봤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사이에 있으면 자꾸 나에게 시험이 오고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나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얼른 나와서 마른 땅으로 가죠. 계속 그곳에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은 곳을 여러분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그 가게에 가실 때가 있죠. 그러면 숨 쉬지 마시고 또 계속 오래 안 쉬면 죽으니까 조금 쉬시고, 그리고 빨리 가서 쌀 사고, 그리고 라면 사고 얼른 나오세요. 거기서 김밥도 사 먹고, 또 여보 우리 짜장면 먹을까요? 짜장면도 먹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잡히게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가 격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답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견디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아야겠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이 저 사람의 제자 맞습니까? 맞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기서 고난을 받고 계시잖아요. 나는 그의 제자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힘들게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과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기보다 그에게 달려가서 주님 옆에 있어야겠죠.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또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소. 그 사람의 제자가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친척을 칼로 친 사람이니까 자세히 알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도 보았죠. 그들은 베드로가 제자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조용히 믿는다. 사람들은 잘 모를 거다.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아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가족들도 알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알고요. 이웃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내가 봤습니다. 당신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거 봤습니다. 당신 집에 교인들이 와서 찬송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요즘 저희 집 옆에 교회 밴을 파크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필이라는 그런 이웃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저기에 저 있는 밴이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어쩐지 조용하시더라. 겸손해 보이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잘 안 나와요. 만날 기회도 적어요. 그래서 서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제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건 두려워서 나는 제자가 아니요. 강하게 부인하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저주하면서 맹세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아세요? 주님 그거 섭섭해 하십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인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자랑을 하면 기뻐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걸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족들 자랑을 하죠.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남편이 싫어할까 봐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찬송도 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가게에서 점심시간에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하려니까 부끄러우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눈 감고 기도하고 쓱 지나갑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믿는 표 내세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깨우쳐 주세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게 해주세요.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대요.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우리도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예수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닭울음을 통해서 심지어 나귀가 얘기를 해서 우리를 알려주시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귀한 거예요. 중국의 복음 전도자 왕 밍따오가 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고문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참지 못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공산당이 가르치라는 것만 말하겠다고 약속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그가 공산당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그는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책감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이징을 돌아다니면서 늘 입으로 중얼거렸다고 해요. 나는 베드로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밍따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또 다시 잡혔어요. 이번에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다시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시 우리 말을 들어라. 교회를 비난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러나 이번에는 그는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거 나가서 주님을 부인해 봤더니 그거 정말 못할 일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참 좋죠. 왕 밍따오는 사람들에게 지난번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내가 그걸 잘못한 거라고,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전했대요. 그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만 내려놓읍시다. 나 참 예수님 잘 믿을 자신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안에 있게 해 주세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을 우리가 가지 말고 얼른 떠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고난당하신 주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 잘 사시고 나는 제자입니다. 당신 그 사람의 제자 아니요? 맞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믿는 집에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 자신만만하게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하고 사탄은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 가는 곳으로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즐거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